예, 할렐루야. 참 얼마나 좋은 가을인지 모릅니다. 예, 어제도 참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참 좋은 가을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나라는 보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죠. 신체의 자유가 있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죠.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죠. 또 이렇게 좋은 가을 하늘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날씨가 막 이렇게 우중충하고 겨울이하고 그러면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의 얼굴도 많이 찡그려져 있는데 오늘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밝은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내가 찬송 하나 죽어도 찬송 하나 말해 일부러 아주 앉는 분이 진짜요. 제가 또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또 안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아니 죽어도 찬송을 안 할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는 게 누가 억지로 막 강제로 데리고 온 게 아니니까 참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입이 열리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입이 크게 열리면 병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감사해요.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100살까지 꼭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럼 담배를 피십니까? 네, 안 핍니다. 술은 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음식 드시는 건 어떻습니까? 많이 드시는 편입니까? 먹는 걸 딱히 즐기지도 않고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그럼 잠은 어떻게 늦게 주무시나요? 아니요, 그냥 잠자리 일찍 잡니다. 즐겨하는 취미 생활은 뭐 있습니까? 특별한 취미는 없습니다. 의사가 한참 생각하더니 뭐라 100살까지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참 그래도 웃으시네. 저도 그냥 제가 사랑받 새벽편지라는 이메일로 누가 그 시나 이런 거 막 보내주잖아요. 고도원의 아침편지, 사랑받 새벽편지인데 사랑받 새벽편지 그 며칠 전에 그렇게 봐서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봅니다. 매일 보는데 읽어보고 참 이렇게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기도 해야 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건강하게 사는 거죠. 건강하게 사시고 또 재밌게 또 사명 감당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누가 나와서 영접한다고 했죠? 멜기세덱이 와서 영접했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소도망이에요. 소도망은 전쟁에 피해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물리치고 롯과 함께 소돔 백성을 구출해온 얼마나 막 반갑고 감사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옛날에는 전쟁에서 전리품을 넣는 게 굉장한 열매였어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가서 싸워서 얻어온 전리품이니까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갖는 게.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부패한 인간 본성이 지배하는 소돔과 관계를 맺게 되고 이후로 소돔왕의 죄를 아브라함이 함부로 거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돈을 누가 줘도 이 돈이 무슨 돈인가 알고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통일교 한참만 흥왕할 때, 통일교가 지금 이제 기우로 가거든요. 흥왕할 때 이 기독교의 목사들을 포섭하려고 막 돈을 대주고 선교비를 대주고 또 목회자들 모아가지고 해외 선교, 해외 성지순례 보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어느 선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주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디서 보내는 거 알고 보니까 통일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중간에.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자기가 취한 재산을 다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부패한 권력과 물질에 좌우되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복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하는 소리나 듣고 원치 않는다. 실 한 오락이나 안 갖겠다. 다 가져가라.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지혜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탐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면 받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혹은 지나가고 극복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테스트에는 유혹과 도전, 시험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거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절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마음이 개운치 않고, 내 속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갈등을 일으키며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축복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멜기세덱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배운 대로 소돔 왕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19절에 있는 내용과 22절에 있는 내용 똑같잖아요. 19절에 있는 말씀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고 22절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배워가지고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배우고 내 신앙으로 선포할 때에 세상에 대하여, 시험에 대하여 초인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좀 어려워도 어디 가서 우리가 괜히 그냥 가볍게 놀면 안 되지만은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동산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 그걸 선언해 놓으면은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기준이 생겨요. 기준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집사라고 말했지, 내가 교회 장로라고 말했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동해야 될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영적 삶의 자리에는 멜기세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돕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마련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떡은 그분의 몸이요 포도주는 그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투명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해지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못났어도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좀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괜히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어려울 때에도 다른 게 없으니까 저는 목사라는 자긍심으로 살았어요. 나는 목사다. 그래서 어디 가서 성도들에게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구걸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이것이 확실하면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투명하면 무엇인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구하는 것을 응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선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한 20km까지 막 보여, 이게 다 멀리. 그게 선명해서 그래요. 선명해서.
근데 날씨가 흐리고 막 그런 날은 한 2km도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선명해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소도망이 주는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천지의 주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행동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11조입니다. 오늘 잠깐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늘 생각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헌금 생활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잘 가르치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성도들이 가르쳐야 되겠다 싶었는데 한 2년 동안은 11조에 대해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마침 여기 아브라함의 11조가 나와서 아이고야 잘됐다 싶어서 오늘 그날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교회 가는 날 헌금하라는 설교하는구나. 내가 교회 오랜만에 나왔더니 11조 설교하는구나. 가는 날이 장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거꾸로 생각하세요. 야, 내가 교회 가는 날 나를 복받으라고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교회 오랜만에 나갔더니 내게 축복의 말씀이 들려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첫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답이 간단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성경에 그 여러 번 많이 나왔어요. 내 27장 20절, 30절 말씀.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11조는 성물입니다. 내 타치하면 안 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맡긴 게 있는데 100만 원 주는데 그걸 주면서 아깝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걸 감사해야 되죠. 또 많이 드려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줬으니까 많이 하는 거죠. 신명기 14장 23절 말씀.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애정도 없고 교회에 대한 애정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근데 11조를 드리면 내 것이 투자지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고 관심이 생깁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게 되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300데나리온 넘는 향유를 몽땅 쏟아붓고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헤아리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식한테 준 게 얼마인가 다 계산하고 적어놓고 자식 하나 공부시키려면 평생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뭐 1억이 드네 뭐 몇 억이 드네 그러는데 그 계산해 놨다가 나중에 청구서 내려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림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사랑 때문에요. 정말 주님을 우리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11조는 제가 하고 싶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의 11조를 드렸다. 율법 이전의 시대입니다. 모세는 11조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감사의 마음으로 11조를 서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11조를 개혁함으로 백성들을 저주에서 구원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피폐에 빠졌을 때에 11조를 가르쳐서 그 백성들을 복을 받게 했습니다. 예언자 말라기는 11조의 축복과 조절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동전을 하나 보내면서 주여, 그 주여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시험하려고 물은 거예요. 가이사에게, 가이사 로마 황제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능하니까. 왜냐하면 그건 물어봐서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이렇게 대답해도 걸려요. 그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주재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일단의 침례교인들이 강가에서 침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성도를 붙잡고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원래 이 침례가 사실은 더 성경적이에요. 우리 장로교회는 세례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례교회가 더 복음적입니다. 침례 주는 게. 그 침례는 물속에 다 몸을 잠그는 겁니다. 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제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좀 꺼내놓고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성도님 됐습니다. 성도님 돈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것,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한 부분이에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힘써서 일해가지고 바쳤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신자가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선교 사업을 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잘 갖고 오느냐가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인에게 있는 것,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면 안 돼요. 제가 서울 안산 동산교회 세미나 갔더니 그 앞에 큰 항아리에다 쌀이 아니라 쌀 봉다리를 갖다 놨더라. 쌀 이렇게 봉다리를. 거기는 4kg짜리 얼마짜리 한 2만 원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해놨어요.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쌀독을 갖다 놓고 쌀을 퍼가도록 이렇게, 쌀이 없는 사람. 성도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복 있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마이크는 제가 새벽 예배, 새벽 집회할 때 이 마이크 안 씁니다. 이 마이크 안 쓰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소리가 부드럽고 사박사박 잘 들려요. 저도 잘 듣고 들리는 여러분도 어렵지 않고. 근데 어떤 마이크는 내가 규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식장 가서 보니까 예식장 마이크는 거의가 다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그래요. 정말이에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는 부흥회 다니는 분들이 마이크를 왜 갖고 다니나 처음엔 뭐 제가 잘났다고 뽐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마이크 소리가 달라요. 이거는 조금 비쌉니다. 이거는 한 30만 원짜리 돼요. 이거는 조금 쌉니다. 싸구리나 소리가 좀 잘 안 좋아. 죄송합니다.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좋은 마이크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저 마이크를 써요. 저 40만 원짜리 마이크.
뭐죠? 그 핸드마이크. 새벽에. 잘 몰랐을 거냐, 왜 목사님은 자꾸 저 마이크 있는데 자꾸 저걸 쓴다거나. 소리가 다릅니다. 이게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예배당을 천사들이 와서 줘준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한 겁니다. 만약에 삼성그룹의 재벌이 와서 예배당 하나 짓는다 그러면 이까짓 게 아니라 예배당 하나 짓는 게 어렵지 않지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땀 흘리고, 여러분이 낸 걸로 예배당 건축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적지 않게 후원하고, 선교사를 2가정 파송하고, 해외 선교사를 후원하고, 필리핀의 교회 2개를 건축하고, 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축복하셔서 주의 일 많이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얘기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 전이니까. 우리 교회 15인승 그레이스 승합차 계속 그게 고장이 나서 폐차시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알고 저희 후배가 여기 가면은 강경에서 강경 옆에 금강이 흐르는데 금강 다리를 지나면 바로 오른쪽으로 그 세도면에 있는 논 가운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일반 주택을 개량해서 교회처럼 쓰는 거예요. 그 천동호 목사님과 저희 후배가 거기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 애들을 다 실어 와야 되는데 다마스 가지고 한 번 갔다 두 번 갔다 목사님 혼자 예배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다마스 가지고 데리고 왔다 또 갔다 또 왔다. 그러니까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그걸 주기로 했다가 그때 아마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했었대요. 고쳐서 주자. 그냥 주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하기를, 그때 우리 스타렉스 살 때입니다. 안 줬어요. 왜냐하면 이거 주고 괜히 맨날 고치다 않으면 돈만 더 들고 욕먹는다. 아마 예수님 같았으면은 우리가 그냥 여기 대전은 다 이렇게 차가 있으니까, 버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 승합차 쓰고 새로 사서 주자. 그냥 바울 사도 같았으면 10번이면 10번 좋은 차를 거기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이 좀 가슴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몇 번. 근데 그 목사님이 작년에 돈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게 병을 고쳐야 될 줄 알면서도 심장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이 참 기가 막히죠,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보고 사모님 가지 말고 사모님이 여기서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서 갑자기 전도사가 돼서 목회를 해요. 가나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나오니까 제가 신학원장이니까 제 밑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차가 없으니까 차는 있는데 운전을 잘 못하니까 부여에서 여기까지 그냥 다녀요, 그냥. 어느 날 그 얘기를 간단하게 했더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이 상당히 적지 않은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제 아내하고 갔어요, 거기를. 가서 기도를 하고 상황을 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은 7명, 다문화 가정에, 그 다음에 애들까지 합해서 한 30명 넘게 모이는데 주일날 어른들이고 나머지는 다 애들이에요, 애들. 그래서 사모님이 운전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친정 아버지가 저기 성남에 사는데 친정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주.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하는데 아이들이 저금통을, 그 다문화 가정의 애들이 저금통을 가져왔는데 다 30만 원, 40만 원. 몇 년 동안 모은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운영됩니다.
영국의 켄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남친네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셨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선교에 대한 강조와 두 번째 11조에 대한 강조 때문입니다. 제가 애틀란타에 여러 해 동안 매년마다 갔잖아요. 공부 때문에. 애틀란타에 가서 조지아주에 있는 남친네교 선교본부가 있는데 그 남친네교 한 주의 선교본부에서 하는 선교 금액이 대한민국 전체 교회 금액보다 많아요. 예산이. 마지막 네 번째, 11조는 온전한 11조는 성도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8장 6절 7절 곧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힘들게 번 돈을 갖다 쓰겠습니까? 우리 장로는 이장로네요. 11조 그동안 한 거 다 모으면 아마 몇 억 될 거예요? 몇 천만 원 될 거야 아마. 제가 모르겠어요. 몇 억 되거나 몇 천만 원 될 거예요. 아이고, 그거를 11조 안 내고 저축해 놨으면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럼 그 돈이 남았었는지 안 남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하나 키울 때에 한 명 키우는데 뭐 4억까지 쓴다고 그래요. 4억. 그럼 자식을 만나서 저는 하나밖에 안 낳았으니까 둘 낳아야 되는데 4억을 벌었는데 4억이 지금 어디 있냐고. 4억이. 예? 그럼 만약에 제가 자식이 하나 있으면은 어려웠어도 공부를 시킬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자식 때문에 4억 빚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셔가지고 뭐라는 거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산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밥 먹으러 갔다가 강호동 나온 스타킹을 봤는데 한 40대 잘생겼습니다. 그 음악하는 분인데 원래 음악가가 아니에요, 그분은. 근데 손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손을 건드리기만 해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없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손톱도 깎을 수가 없어요. 옷을 입을 수도 없어요. 조금만 닿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마 혹시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삶을 포기하려고 몇 번 했었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성악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노래를 한 거예요. 이태리 가곡을 막 만 번씩 막. 근데 어제 그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그분 내가 잘 모르지만은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저 기도해서 하나님 기도해서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세요. 인생 전체를.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인생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몇 천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제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더 많이 선교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삶아 먹는 사람은 없어요. 북한에서는 한 달 일찍 감자를 심는, 왜냐하면 그 늦으면 종자까지 다 삶아 먹으니까. 그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먼저 구별해 놓으세요. 먼저 하실 분들은 구별해 놓는 거예요. 구별해 놓고 바로 드려. 바로 그냥 모아놓고 쌓아놓으면은 여러분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빌려달라고 그러고 급하게 써야 되고 막.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목에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책을 그 전에 이렇게 좀 나눠주기도, 많이 나눴는데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래전에 본 책입니다. 혹시 본 분들 있을 겁니다. 11조의 비밀을 한 3개의 거부들. 잠깐 이 책에 나오는 거 그냥 한마디씩만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에 필라델피아에 한 장로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목사는 그리고 예배와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회사의 창업자 윌리엄 콜게이트, 저의 성공 비결은 11조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수입 중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세계 백화점의 왕 와나메이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땀 흘리고 헌신하는 것을 즐거워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와나메이커 얘기가 나와서 잠깐 합니다만, 아마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와나메이커 얘기를 들었는데, 이 와나메이커 노래에서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큰 길에서 교회가 한 100m인가 상당 얼마간 떨어져 있었어요. 큰 길은 포장이 됐지만 교회 가는 길은 포장이 안 돼서 비만 오면 교회 사람들이 장화를 신고 교회를 가야 돼요. 질퍽질퍽하니까. 근데 어느 가을날 주일에 교인들이 교회를 가는데 보니까 교회가 이 보도블록이 다 깔린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나? 우리 교회에서 결정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은 그 일을 와나메이커가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나메이커를 불러가지고, 와나메이커야 네가 했지, 네가 했구나, 하나님이 아실 거야 그래요. 근데 와나메이커는 어떻게 그 일을 했느냐? 나이가 어릴 적에 여름 방학 때 자기 외삼촌이 벽돌 공장을 하는데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한 거예요. 막 일을 해놓고, 삼촌 저에게 품삯으로 벽돌을 주세요, 벽돌을. 그래서 그 벽돌을 가져다가 밤중에 자기 친구들하고 보도블록을 다 까는 거예요. 교인들은 모르죠. 근데 목사님은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 얘기입니다. 우리 남병아 지사님도 저 몰랐었는데 간증할 때, 고등학교 때 그 제천에서 교회 건축한다니까 학생들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건축하는지 할까? 교회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세보상가 어디 가서 책 팔러 다녔다고 막 30몇만 원 벌어가지고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상당히 큰 교회가 됐대. 감사한 일이죠. 내가 그렇게 헌신해서 교회가 성장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웠고 전 세계 4,900개의 교회를 세운 록펠러 재단의 설립자 존 록펠러. 나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사람에게 빚진 것보다 하나님께 진 빚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힐튼 그룹의 창업자 홀레드 니콜스 힐튼.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며 순종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공의 비결입니다. 한국 도자기 창업주인 김종호 씨, 이분 고향이 제천 같더라고요. 올해 제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밥은 굶어도 11조는 먼저 하였습니다. 공장은 쓰러져도 교회는 먼저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존회장의 김광석 회장.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고 싶으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1조입니다. 우리 참존 화장품 대전 어떤 대리점 매니저인 우리 이일자 집사는 어느 날 전화 와서 저한테 책을 주면서, 목사님, 우리 그 회사의 회장님 김광석 회장 간증 한번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비서 전화번호 알려주길래 비서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시간 남아서 해달라고 했더니 그분도 연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새벽 예배를 꼭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 집회는 못 한대.
그 주일날은 본교회에는 안 간대요. 그래서 금요일 날이나 언제 그러면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해달라고 전화 다시 연락하기로 했는데 좀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려야 될 여백이 많으니까 이미 어른들은 많이 그림을 그려놨어. 많이 새롭게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은 큰 믿음의 사람은 될 수가 있어요.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한국교회에 여러분 한기총 회장을 했던 김삼환 목사님, 그분 공부 많이 못했습니다. 신앙 공부 많이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 목사님 자고 나니까 500명, 자고 나니까 1000명. 뭐 제가 들어보면 설교도 특별히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분 한국교회에서 크게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쓰임받는. 그분 간증을 들으면 그분 좋아하는 노래가 신도하네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왜 내 인생에 새벽은 오지 않는가? 그래서 그분이 개척교회 하다가 아들 하나, 어린 아들 하나 잃어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보따리에 싸들고 간 곳이 옛날 명인동 501번 종점이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거기서 복을 주는데 그냥 복을 줘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분이.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 꿈을. 우리 집안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김삼환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몰래 부모님 몰래 새벽기도 나가는 그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이 설교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돈 얘기니까 이 메시지 들으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얘기 안 했지만 제 아내 보고 내가 돌아오는 주일날 11조 설교한다. 기도해요, 기도. 얘기했어요. 뭐 이런 지금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 그런 감동이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정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걸, 그거는 가짜예요. 뭔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마치고, 저는 굉장히 바빠요. 주일날 아침에는 가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또 9시 예배 드리러 오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앞에 쓰레기가 이쪽 앞에 보이길래 제가 다 쓰레기를 그전 다른 때는 모아만 놨는데 오늘은 모아만 놓은 게 아니고 갔다가 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보세요. 조금 깨끗합니다. 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더라고. 저 학교 앞에 가져왔어요. 오늘 교인 성도들이 교회 오는데 냄새나고 지저분하면 안 되지. 내가 이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있는 거 좀 치워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때문에 쳐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많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 보니까 음식물 수거해가고 쓰레기 냄새나고 애들이 학교 통학할 때마다 안 좋다 하다 했더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했는데 아직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기뻐요.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기쁘고, 그걸 하고 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국화를 하다 놨잖아요. 국화를. 그걸 이제 보니까 이쪽으로 쳐져 있어. 내가 이제 그것도 자리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화 밑에 그게 다 먼지 묻고 흙 묻은 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사다 놓은 지 저게 몇 주 됐어요. 근데 권사님들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해야지. 네. 근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안 되잖아, 이제. 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이고. 11조는 여러분 물질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걸리면 축복이 안 되잖아요.
또 예수님께 기도할 때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왜? 그게 내가 배운 지식이 있으니까 모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담대히 구할 수가 없고 담대히 구하지 못하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둑에도 수가 있습니다. 수가. 길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바둑 잘 두는 분이 있어요. 몇 분들이. 그분들에게 한번 바둑, 장로님, 집사님 바둑 한번 둘까요? 저 잘 못 두는데요. 조금 둘 줄 압니다. 저보고 바둑 두자고 해보세요. 바둑 한번 둡시다. 바둑이란 것은 뭐죠? 그 잘 못하는 거예요, 저는 자칭 10급이에요, 자칭. 근데 이제 단수가 있고 그런데, 한 수를 보는 사람이 있고, 두 수를 보는 사람이 있고, 세 수, 네 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수를 안 배우면은 절대로 정석으로 배운 사람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윤은나 권사님 할머니예요, 할머니. 윤은나 권사님하고 저하고 싸우면 윤 권사님 같은 분 10명이 달려서 저를 못 이기지만 수영은, 바닷가에 수영은 조금 쪽팔리지만은 제가 져요. 네, 저는 시골에서 물개 수영으로 막 한 거고, 권사님은 수영을 정식으로 배웠어요. 네. 배드민턴을 10수년 쳤는데 어느 날 배드민턴 2, 3년 친 사람하고 하다가 허무하게 져버렸어요. 나는 내 맘대로 막 치고 그 사람은 코치를 막 정석으로 친 거예요.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 믿음도 정석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게 복을 받는 게 돼요. 느린 것 같아도 훨씬 빠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혜로 암만 해도 안 돼요.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만나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어렵지 않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제가 살아온 한 50몇 년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다 어렵다고 그래요. 어릴 적에도 어렵다고 그러고 7, 80년도 어렵다고 그러고 지금도 어렵다고 그러고 언제 이게 풀릴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어려서 막 군대 가고 그럴 때 이제 한 20년, 10년, 20년이면 남북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는 남북 간의 대치, 갈등 이런 거 다 사라지겠지 했는데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요. 어려운 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원칙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기본기를 충실하게 배우고 정석을 따라가야 됩니다. 불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막 놀아요. 아이들이 막 놀다가 갑자기 노는 걸 멈추고 뭘 찾아요. 뭘 찾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 있나 보는 거예요. 엄마를 보고 그러면 엄마가 저기 있구나. 우리 또 노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이제 그때 노는 거고 뭐고 정신이 없어요. 막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막 불안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뭘 찾는데 나를 도와줄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힘이 없고 그냥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우상숭배는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은총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